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2일입니다. 111이네요. 네, 오늘 주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될 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때로는 게을러서 우리 계획했던 것들을 다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질투가 나고 용서가 안 됩니다. 화가 나죠. 또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 시간을 자꾸 넘기게 됩니다. 내일 해야지 게으름에 빠지게 되죠. 미루게 되죠. 사랑해야지 했는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요. 상대를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이번 주부터 꼭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게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다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이 세상에서. 그죠? 예.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더니 심리학자들도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심리학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서 심리학자들이 성경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자꾸만 실천하지 못하고 패한다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선을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일상 참 쉽겠죠, 살아가는 게. 자, 왜 그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대가도 노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울이 고백한 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자꾸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자신을 한탄하는 듯한 그런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 장이 마침을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정, 선교적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아니면 승리에 대한 열정, 무언가에 대한 나의 어떤 문제들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 열정을 마음에 생생하게 해주시고 나서 그거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로봇처럼 결코 만드시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했다고 한다면 죄도 없고, 그러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하나만 하고 말만 말고 필요 없으면 빼기 처분하고, 이게 로봇의 운명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AI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컨트롤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 열정,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선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셔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드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천이 안 됩니다. 그죠? 마음 생각은 계획은 했지만 실천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실천이 잘 안 돼요. 이때 이거를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극복의 원리를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등장하셔가지고, 신약시대에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모든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바꿨어요. 그죠? 마음의 법,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꾸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율법과 마음의 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은, 율법은 문서예요. 문서. 법이에요. 법. 우리는 헌법, 사회법, 도덕법, 이런 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거야, 잘못한 거야, 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법은 그 악을 행하게 하는 마음속에 작동하는 요소, 에너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런 마음속의 에너지, 이걸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윤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법을 그렇게 잘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법을,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고, 뭐죠? 악한 마음을 쫓아서 그 법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 속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 또는 사명의식, 정말 성경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막 이런 것이 생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뭐죠? 기도하라.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부족하구나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책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하지? 이게 아니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라. 시편 1장 1편 2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진리의 소원을 일어나게 하신다. 그 열정을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박해졌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참 힘들죠. 기도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기도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자꾸 이성으로만 율법으로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세요. 법 따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규정만 열심히 따르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다윗도 보면은 그 규정보다도 그 규정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법을 따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사장이 직접 그 율법을 어기고 제단의 음식을 자기 제사장들 그룹만 먹어야 될 그 음식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에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따르는 그 사람들 배고픔을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이 책망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은 율법으로 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분명히 맞지만 그 법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을 따르도록 예수님은 그걸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불릴 듯이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우리는 그 마음을 쫓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다음으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쫓아서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잘 알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막 마음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마음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다시는 이거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말로 나 앞으로는 실천해야지. 기도하는 거 실천하고 내가 11조를 제대로 내고 내가 성교도 막 다니고 우리가 굉장히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돼요. 그게 잘 된다고 한다면 다 성공한다니까요. 그게 쉽다고 한다면 다 성공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네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은혜 받았는데도 잘 안 되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알려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 실천도 하나님의 일도 항상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그냥 내가 성경을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내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거를 충성해야 많은 거를 맡기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큰 것에 기뻐하시겠지만 큰 일을 이루는 것에 기뻐도 하시겠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 작은 봉사와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뭐죠? 과부의 2렙돈. 율법사들의 큰 돈, 막 부자들의 큰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있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크기보다도 방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제자 훈련 받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죠?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을 때가 언제입니까? 소년 때 양치기 시절이에요. 그러나 다윗 실제 왕이 된 거는 언제예요? 광야의 모든 연단을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12갈래로 다 찢어져서 열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장성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다음에 많은 뭐랄까 이제 지도할 만한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그런 연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요. 그죠? 다윗이 작은 일부터 그죠?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 다그 알잖아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갔어요. 그래서 야, 저 작은 일 다윗에게는 참 작은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어마어마한 일이긴 했지만 아직 뭐 군대에 무슨 뭐 군인도 아니었잖아요.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의 입장이 그 신분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거기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왕 옆에서 왕을 돕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돕고 그 다음에 뭐랄까 여러 가지 이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영웅가처럼 된 다윗에게 사울왕에 자기 딸을 막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훈련하시죠. 그 광야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제할 수 없다. 그 두 번이라 그러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한 모습을 보시면서 훈련하시고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린아이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전하게 한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이 안 될 때 먼저 자신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나는 의지력이 없어. 의지력이 없어. 나의 가장 큰 단점은 의지력이 없어. 실천력이 없어. 누구나 다 실천력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천력이 없어요. 다시는. 후회하는 거 뭡니까? 나는 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생의 문제점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간의 MBTI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실천력이 좋은 사람도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도 다 후회해요. 그때 그랬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할 텐데 라는 것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하는 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될 때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열정을 쫓아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게 되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참된 복, 하늘의 복을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26년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펴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향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정을 품고 작은 일에 하나하나 충성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언젠가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함으로 온지 주께 나아가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2026년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